이곳에서 너 되시옵소서. 대림마을에 예수 위에 삽시다. 대림마을 들어가면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소리가 다 들렸나 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소수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나머지 교원님들은 각자 자기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랍고 원하옵기는 이 질병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한 명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늘 백성으로 아름답게 꼴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누가 특정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강현 집사님 특정할까요? 자,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선택할까? 아 그래요. 우리 서병준 장은 특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유, 특정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거 진짜 하죠.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노래예요. 방송에 있네요. 이치라고 사전에 장모님 장모님 오시다고 그랬죠. 특정은 누가 잘하더라? 진짜 그거예요. 저는 말 그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자, 412장 1절만 하겠습니다. 뭐 같이 해봐 안 되나 이거요? 그렇죠? 특창이도 혼자 해야 돼.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것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안 보이게 해놨어. 예, 우리 소리도 안 목사님 들리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거기 안 나왔어, 아직?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우리 아무도 소리도 안 들리니까 다 앉아. 당첨 빨리 와. 안 들려. 음속. 여러분 소리 다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입니까? 네. 예, 우리 오늘은 기본교리 6번째 시간, 7번째네요.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리 신조 제7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거 화면에 보이시죠?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롭게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에 불가배란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보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예, 그 다음에도 연결됩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해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연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자를 가만히 보면은 사람 인자 안에 두 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짜 자, 또 하나는 내버려야 될 가짜 자아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온전히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가짜 자아는 우리에게 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속삭임 등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자아를 만날 때 우리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먼 여행을 때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왜요? 참 나를 찾아서. 그런데 참 나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먼 산을, 먼 곳을 힘들게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는 내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어디서 왔지?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어느 한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은 왜 여기서 돌을 닦으십니까? 여쭤보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기 위하여 여기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속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여기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펜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할까? 모나미는 왜 모나미일까? 모나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나미는 모나미 153, 이 유명한 볼펜의 명칭이죠. 몇 년도에 모나미가 나오는가 하면 1963년 5월생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사랑받는 아주 대단한 볼펜이 모나미죠. 모나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968년 KS 마크도 획득했습니다. 볼펜의 황제. 그래서 볼펜이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은 한나미도 아니고 모나미야? 그렇게 물어보면 모나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를 만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프랑스어인데 몽, 나의, 아미, 친구. 그것은 나의 친구라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 모나미는 왜 153이야? 숫자가 하도 많은데 왜 153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송삼석 사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요몽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고 이 힘을
볼펜 속에 기록해 놓았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볼펜이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기 전까지,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를 만든 존재를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기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존재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나의 존재들이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는 우리라고 하는 글자를 3번 반복함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면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이타적 사랑의 품성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은 이타적 사랑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타적 하나님의 마음, 그 품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것이 우리의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활용할 줄 아는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게 없어요. 그들의 정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락하는 정서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정서적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서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관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적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해져 버린, 예정되어져 버린, 결론 나버린 운명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복마저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걸고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좌지우지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적적 존재, 비전적 존재, 사명적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아무렇게나 왔다가 지 좋을 대로 놀다가 가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초인적인 하늘의 힘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적, 비전적, 사명적 존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체육가들, 역사를 뒤바꾼 영웅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통일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육과 혼과 영이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괴롭혀야 한다. 그래서 고행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와 몸은 따로 되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쾌락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통일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몸에 건전한 영혼이 깃들고 건전한 정신 속에 하나님과 올바로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 교제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짐승으로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적 교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묵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을 깨달아 분별하여 알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신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제일 중심에는 흔히 파충류의 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생존, 생명 유지를 위하여 숨쉬고 먹고 체온을 조절하고 맥박을 조절하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연계, 감정의 뇌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하고 성욕과 식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사고할 수 있는 이 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뇌, 피질, 더 구체적으로는 전두엽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판단, 결과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충동과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전두엽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 선택의 단계에서는 생명, 감정, 이성을 통한 바람직한 행동을 결정하도록 우리의 전두엽에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짐승으로 설명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위대한 창조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두엽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전두엽의 활용을 통하여 동물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짐승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전두엽이 그들의 뇌의 이 3.5%를 차지합니다. 개는 7%. 만약 우리가 전두엽이 우리 두뇌의 7%밖에 안 되면 우리도 뭐처럼 살아갈 뻔했어요? 딱 잘못했다간 개처럼 살아갈 뻔했겠죠. 그 다음에 이 침팬지를 보니까 17%. 만약 우리가 우리의 두뇌 속의 전두엽이 17%만 차지했다면 우리는 뭐처럼 살아갈 뻔했어요?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만드셔서 33에서 38% 전두엽이 존재하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중에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어지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덕성이 손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뭐가 될까요? 짐승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성을 잃어버려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요. 예지성, 이 일을 하고 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지 못해요. 감정과 충동대로 살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추리력도 부족해지고 영역 해석도 불가능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전두엽에서 옵니다. 감정이입이 결여되어서 우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자제력의 결여, 주의 집중이 어렵고 기억 기능의 장애를 유발합니다. 인지 기능의 장애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와 비슷한 게 좀 많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날 것입니다. 전두엽을 우리는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뭘 공격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전두엽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48년 철도 노동자였던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철도 공사 도중에 폭약 조작 실수로 인하여 두께가 3cm, 길이가 90cm 쇠파이프가 그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절해버렸고 의사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전두엽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걷고 말하고 학습하는 등 지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격이 급하게 바뀌어 버렸고 원래 온화했던 사람이 성실했던 사람, 저속하고 술집에서 시기와 싸움이나 하는 남봉꾼으로 변해버리고 말합니다. 계획을 잘 수립했던 사람이 장래 일들을 생각도 없이 해버리는 그런 아주 동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는 아직도 박물관에 보관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상습적인 범죄자들, 그들의 전두엽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감정과 공격성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행동 억제, 타인에 대한 배려, 미래를 고려한 판단,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뇌는 고로 활성화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두엽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전두엽을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흔히 좌뇌와 우뇌, 좌뇌는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비판적 사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언어와 수를 담당하고 세부적인 내용, 직선적, 상징적이라고 하면 우뇌는 부드럽고 감정적인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좌뇌를 흔히 이과 이렇게 말하죠. 우뇌를 문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좀 예술적인 것입니다. 우측은 생산적 사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음악, 리듬, 정서를 좋아합니다. 좌뇌는 분석, 논리, 판단한다면 우뇌는 비판단적입니다. 자, 그래서 좌뇌는 우리의 지성을 관여한다고 하면 우뇌는 우리의 감성을 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에 대하여 의지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좌뇌, 우뇌 딱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기보다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특별 지령은 전두엽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두엽을 파괴해버리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않은 말은 전두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뭐 할 때 우리 전두엽이 망가지는가? 첫 번째,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전두엽이 망가지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자게임에 빠져 있을 때 게임은 죽느냐 살느냐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게임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1초라도 늦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감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사이버 세계에 몰입하면서 아무런 판단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 세계 속에 살면서 실제적인 1대1의 관계, 인간 관계들이 파괴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파괴되어지는 것. 또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하는 것, 이걸 싫어해요. 질문하는 것, 이걸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전두엽이 너무나 많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짜증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짜증나요? 묻지 마세요. 시험 문제의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감각적으로 살다 보니까 시험 문제의 답을 적으러 하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짜증나. 우리 생각이 파괴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뇌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될까요? 뇌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뇌를 잃어버리면 좀비가 됩니다. 좀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스마트폰 좀비라는 약자죠. 그래서 오늘날 좀비가 많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없으면 불안해요. 길을 안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전봇대에 와도 부닥치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법으로 금지를 해놨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어디에 빠져 사는 하면 유리 감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는 거대한 힘, 유리 속에 빠졌어. 이 스마트폰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이 많은데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심지어 유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게임 중독 내 이것은 무슨 것과 똑같은가 하면 마약으로 중독되어져 있는 뇌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약을 안 먹으면 온 몸이 고통해요. 마약을 먹으면 드디어 황홀경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게임, 스마트폰 중독도 이와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폭력성을 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뇌균형운동센터에서 최성규 전문의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전두엽을 생각하지 않고 후두엽으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을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좀비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약물 중독자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갖 영상물로 미혹시켜버립니다. 스마트폰, 텔레비, 영화 여러분 우리 생각들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 KBS 1TV에서 중학생들의 뇌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시사기획청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이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해서 중독이 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스마트폰을 끊어버리고 이 자연 속에 지내게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지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참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3개월 하고 나니까 그들의 전두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었어요. 감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노애락이 생기고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강서구에서 PC방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규명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분노, 범죄의식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쓰는가 하면 그 끊임없이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것이 그의 전두엽이 없는 그냥 게임의 노예, 폭력적인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본능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영양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양. 바로 이게 뉴스라트에 나오는 건강한 음식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뭐예요? 통곡류, 견과류,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두뇌 건강식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에 어린아이들의 두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면 아이들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두뇌가 망가진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년계 속에 그늘면서 휴식하는 자연과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꼭 잠만 자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계 속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에 찾아 정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휴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활동하고 휴식하고 이 리드미컬한 밸런스를 가질 때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일만 하면 일벌레가 됩니다. 일하고 나서 샤워를 쫙 하고 잠을 자면 단잠을 자지. 그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 낮에는 뭐 하십니까? 낮에는 늘 누워있다는 거예요. 낮에 늘 누워있으니까 몸이 휴식을 취했으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지. 우리가 힘차게 활동하고 휴식하고 리듬을 가질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어집니다. 인공적인 환경들은 우리의 뇌를 파괴하고 자연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 특별히 폭포 곁을 지나간다든지 비 온 다음날 산책을 하면 우리가 정말 살맛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음이온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병이 든 사람이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많은 경우들은 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면역체계들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긍정적 인생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심지어 우리에게 당하는 역경과 고난까지라도 유익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부모들이 너무 아들이라고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미워요. 왜? 나를 고생을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바보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부모가 사랑해준다고 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뇌 속에 선택을 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주지 않으면 심지어 잘해주는 것도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관계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습니다. 개인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회복성을 가진 어린아이들, 떨어져도 바람이든 공처럼 튀어오르고 역경을 이긴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절대적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라고 해요. 주로 어떤 사랑이요? 외할머니의 사랑이죠. 외할머니는 아이를 보고 평가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데 그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판단하지 않으시는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맛보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례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 하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곰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꿈이다. 고함을 지르면 눈을 뜨니까요, 곰이 없어버렸어요. 꿈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선택력, 이것이 꿈처럼 거짓 정보에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볼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온 영토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여 온 우주의 주이신 분께 찬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의 통일성. 이게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산 사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재료를 가만히 보면 흙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늘과 땅이 협력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은 사실은 하늘과 땅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콩알 반쪽도,
콩나물 하나도, 무 하나도 하늘과 땅이 협력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늘을 외면하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을 거절하면 우리는 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인,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요 원리입니다. 생기, 이 말을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 전능하신 분의 입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이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입김을 갖다가 영혼 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전자제품이라고 해요. 전기를 먹고 사는 제품. 전기를 먹고. 전기만 없으면 얘는 깡통이 되어버려요. 고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자, 이 수많은 코끼리, 기린, 표범, 코뿔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은 그렇죠. 숨을 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들이키고 내뱉을 때 생기를 먹고 사는 존재, 이 참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제일 중앙에 뭐가 있어요? 코를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중앙에 코를 딱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얘야, 너는 한순간도 내가 만든 사랑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때. 그런데 만약에 이 호흡을 갖다 영혼으로 생각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었어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만약 이것을 영혼 귀신으로 생각하면 개 귀신도 있고 토끼 귀신도 있고 돼지 귀신도 있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은 통일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감. 우리의 몸은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라는 거죠. 이 감각이 하나도 고장이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정서, 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과 정신은 아는데 마지막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영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은 어떻게 감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은 성령 할 때 영도 이 영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관할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은 우리에게 직관을 가지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뭔가를 좀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이것은 오감 다음에 6번째 감각, 그것을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측하는 능력이, 특별히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육감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뛰어나서, 여자가 여보 오늘 어디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럴 때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의 육감이 좀 뛰어나는 수가 있어요. 자, 몸은 우리의 물질 세계를 관할하고 영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셔요. 영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영에만 매여 살면 그런 현실을 분석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바른 이성을 통하여 분석하고 바르게 선택할 때 우리는 건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가? 교회정원 상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조그만 틈만 주어져도 부패를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틈만 주어져도, 그럼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틈만 주어져도 우리는 늘 다른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 몸으로 짓지 못하는지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실컷 지어봐야지, 그래야 억울하지 않지. 여러분 큰일 날 수 없어요. 마음에 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를 향하여 성경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으면 결국 뭐가 나올까요? 독사가 거기서 나와서 우리를 물어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제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명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다른 말로 하면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서는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귀가 기회를 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와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기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나를 속였다, 그것으로 나를 죽게 했다, 이래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했습니다. 선악과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를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고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장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고집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죄 중에 출생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입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매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악의 디쟁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리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겨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 모든 인생의 결론은 결국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도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악된 몸이 변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믿으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오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존재가 나오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 마음속에 오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살면 우리는 결국 짐승처럼 변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지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마귀와 같은 형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좋아하는 이 가짜 자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자아를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를 미혹할 때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다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질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병춘 장로님